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그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실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이제 드디어 서로 시리즈 대망의 마지막 8번째 시간, 사랑, 서로 사랑합시다 두 번째 이야기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버클리 대학 연구팀에서 이제 실험을 하나를 했어요.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는데 흰 쥐에게 3가지 다른 방법으로 먹이를 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쥐 한 마리를 혼자서 그냥 실컷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도록 모이를 줬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5마리 쥐들이 한꺼번에 이제 몸을 막 모아놓고서는 먹이를 주고 몸을 비비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 사람이 애정을 가지고 쥐 한 마리를 정성껏 먹이를 먹여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첫 번째 쥐는요, 약 600일을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먹이를 실컷 먹도록 한 쥐는 600일을 살았대요. 두 번째로 5마리의 쥐들이 서로 몸을 비비면서 먹을 수 있게 한 그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쥐들이 평균 700일 정도를 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정성껏 돌보면서 먹이를 주고 키운 그 쥐는 950일을 살았대요.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뇌세포의 그 성장 호르몬을 자극을 해가지고 뇌세포가 증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보통 사랑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라고 사랑하라 3번을 반복을 합니다. 성경에서 2번 반복이 되는 건 강조라고 그랬죠. 근데 3번 반복하면 뭡니까? 진리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누군가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유일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러므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창조물들은 다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우리도 사랑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 속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우주 만물 중에서도 가장 이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사랑을 주고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때가 이제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먼저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셔요.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그 어떠한 사랑을 닮아서 서로 사랑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동적인 사랑,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특히 그때 당시 그 시대에서 정말 그냥 저주받았다고 버림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비천한 사람들, 그 병자들,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당시 문둥병자들은 어땠어요? 버림받았죠? 아예 성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러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셨어요. 한국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도 있고 영화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분입니다. 1945년 8월에 해방 후에 이제 예양원 교회에서 나병 환자들이랑 같이 동고동록하면서 이제 그 모든 사람 환자들을 돌보면서 살았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거기를 보면 보통 나병 환자들, 나 환자들보다 훨씬 병이 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14호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손 목사님은 이 14호실 환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드린 겁니다. 환자들이 이러지 마세요 하는데도, 괜히 제 병이 옮을 것 같아요, 오지 마세요 하는데도 그냥 그 손을 같이 잡고 식사를 하시는 거죠. 환자들이 피고름 나는 손을 막 부여잡고 대화도 나누고, 또 한 번은 박옥선이라는 여자 환자분이 있는데 발밑에 종기가 나가지고 다리를 절단해야 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나병 환자는 사람의 침이 좋은 약이 된다 그래서 손 목사님이 입으로 그 피고름을 막 빨아서 뱉으셨던 거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지요. 이렇게 환자들을 사랑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도 목사님은 손 목사님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쉽게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세상이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을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 다음에 2절 보면은 쭉 나와요.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더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공해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나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왕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이 세상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세상과는 다른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온 한국, 캐나다, 온 세계의 교회들이 적어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않고 함께 사랑해 주는 것, 상호 존중해 주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은 끝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끝없는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시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이 구절에서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번 내가 사랑하기로 했다면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선물이나 그 은총은, 은혜는 다시 걷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는 때로는 사람 사이에서 사랑을 하고 때로는 내가 괜히 그렇게 관심을 줬나, 괜히 사랑을 했나 후회할 때가 있지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후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사랑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답니다. 모든 것을 믿는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끝까지 참아주는 거, 끝까지 믿어주는 거, 끝까지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견뎌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아직 결혼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결혼하실 때 반지를 대부분 금반지로 하죠. 그러면 그때 주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설명하는 게 있어요. 금은 순결하여서 변하지 않는다. 또 반지는 원으로 되어 있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이와 같이 변함없고 끝이 없기를 바라면서 예물을 교환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게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끝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어떠한 나쁜 동기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사랑하느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변합니다. 가까운 사람인데도 사이인데도 작은 문제로 조금씩 막 관계가 어긋나면서 벌어져요. 이해관계가 생기면 서로 원수처럼 말을 하지를 않아요. 무엇이 문제일까? 그 관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육신적인, 육체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관계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그 관계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바 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 들고 믿음의 파선을 당해서 도중에 막 등을 돌리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은 우리는 장거리 경주예요. 마라톤과 같아요. 끝까지 경주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도, 또 우리가 함께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한번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끔 불러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다면 영원히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다 포기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웃과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맺은 우정은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됩니다. 한 번 사귄 친구들 변함없는 영원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변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아야지 결단하며 사랑을 주는 겁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원히 함께 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죠. 잠언 15장 17절 어떻습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불완전한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또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받기도 합니다. 마음에 실망이 오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로 신앙생활 해 나아갈 때 서로 마음이 언짢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이래도 사랑할 수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내가 너에게 준 사랑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닮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라도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 자신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진 고문과 고통과 죽음의 그 두려움을 감수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저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마다 참 목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읽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목회자는 내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목회구나. 내가 성도님들을 그렇게 품으며 나아가야 되는구나.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는구나.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마음이 어렵고 상처받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사랑해야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지 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뭐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설교도 잘해야 되겠죠. 비전을 계속 제시해 줘야 되겠죠. 또 교회가 조직을 갖춰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결국 교회 안에서는, 목회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구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지요. 결국 이제 교회는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가 그것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고 얼마나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는가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목회자로서 때로는 큰 욕심이 날 때가 있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자꾸 이렇게 높은 데에 마음 두지 말고 함께 우리 모인 우리 교회 가족들이 정말 내가 내 형제처럼, 내 부모님처럼, 내 자녀들처럼 생각하면서 사랑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계속 결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결단해 주시고,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한 가족처럼 가족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하신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쭉 읽어보면, 이제 1948년도 10월에 이제 여수와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있을 때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제 공산 폭도들, 그냥 폭도들에게 잡혀서 총살을 당하게 되죠, 두 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엄청 큰 충격에 쌓인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담은 그 두 아들의 시체가 있는 관이 이제 애양원들에 도착했을 때 관에 엎어져서 막 우셨던 거죠. 근데 이제 모든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 일단락되고 두 아들 죽인 그 범인이 잡히게 되었어요.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잡혔어요. 그래서 이 손 목사님이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교회에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저 안재선이라는 사람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 불쌍해서 어떡하나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체포돼서 총살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께서 딸을 보내서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양자를 삼겠다라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구원받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딸은 어땠을까요? 딸은 그 아버지가 손 목사님이 보내려니까 안 가겠다고, 우리 오빠들 죽인 사람들을 내가 왜 가서 살려줘야 되냐면서 반항을 한 거죠. 안 가겠다고. 근데 이제 그 딸까지 설득을 하면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거예요. 결국 이제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딸이 이제 전하게 되고, 처형당하기 10여 분 전에 이제 그 사람을 처형이 사면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이제 그 군인들에게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 사람을 아들 삼겠다라고 하셨다.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도 마음이 참 아팠지만 그냥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광경이야말로 참 역사적인 그러한,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또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또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교회라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세기 초에 이제 기독교가 신흥종교로 로마에서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제가 아리스티데스라는 이 사람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면서 황제에게 글을 씁니다.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에 대해서 글을 써서 편지를 드리는 거죠. 이 책이 어폴로지라는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 글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황제여,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전 그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진리를 바로 알고 있고 그 진리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과부를 경시하지 않고 학대하는 자들에게서 고아를 구해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만일 여행 중에 있는 낯선 이를 만나면 그들은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진짜 형제를 대하듯 기쁨으로 대접합니다. 그들이 서로를 형제로 부르는 것은 혈연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한 성령 안에 모두가 그들의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가난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다면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어떤 이가 그리스도를 위해 옥에 갇혔거나 핍박당할 때 모든 이들이 그의 필요를 돌봐줍니다. 그들 중 가난한 사람이 궁핍에 처했음에도
누구도 그를 위해 내어줄 것이 없다면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2, 3일씩 금식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행을 큰 소리로 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심합니다. 그들은 마치 발견한 보석을 감추듯 선행을 숨깁니다. 이러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 이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막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교세를 가진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할까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요, 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감동을 끼치는 세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우리 영원한 끝이 없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러한 사랑을 세상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며 나아갈 때에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욕심이 많아요. 죄가 많습니다. 아직 우리 안에는 자아가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욕심과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비워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비워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심령 속에 받아들이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신다면, 우리는 그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 또한 세상 가운데에 그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로,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성도들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에도 그 사랑을 조금씩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주기 힘들다면 우리가 적어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람들을 사랑해 나아가는 거예요. 가진 것을 가지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평등한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언제나 변함없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랑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그 사랑,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고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비워내도록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하시네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에 그 사랑을 채우지 못하는 나의 모든 악한 것들 나의 모든 욕심들 죄악들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나의 모든 잘못된 욕심들 죄악들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탐욕들 정욕들 이 시간에 나타나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들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내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교회가 사랑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가 나를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의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겸손하며 함께 우리가 서로 세워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이 교회가 온전히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다른 무엇들보다 온전히 사랑이 정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전심을 다하여 노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서로가 형제와 자매처럼 부모처럼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과 구별되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이루어내지 못한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발견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며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갔다. 우리가 함께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선행을 하며 우리가 그것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위하여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지금도 우리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있는 임재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성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우리 모든 자들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또한 그 사람을 또 이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믿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넘치듯 쏟아부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지난번에 한번 방문하셔서 인터뷰가 또 잘 되셨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내일부터 또 일을 나가신다고 오셨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면은 참 좋겠습니다. 네, 광고 몇 가지 드릴게요.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틀락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항상 그랬듯이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에 감동이 오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애찬실에서 애찬이 있습니다. 다과 나누시면서 여러분들 받은 은혜들 또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헌금함이 뒤에 배치되어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로 헌금을 받고 있죠. 들어오시면서 나가시면서 편안하게 헌금하시면 되시고요. 또 이 트랜스퍼로도 우리가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헌금하시면 되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15분에 이곳 본당에서 예배당에서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또 여러분들의 영을 또 맑게 하시고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계속 지금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